안녕하세요. 11월 5일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 악순환의 시작과 패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반복 패턴, 배교, 심판, 고통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이죠. 나선형입니다. 그런데 이 나선형 꼬리가 하향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향 나선형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먼저 11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바알을 섬김으로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바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들이 마주하게 된 가나안의 토착신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알듯 비와 농경의 신이죠. 풍요의 신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신, 농경의 신에 그들이 매료된 것이죠. 그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제 정착을 했고 농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기술, 농경술, 이것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였을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 농경기술의 원인이 바알 신에게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여기 11절에 섬기며 12절에 절하며 13절에 섬겼으므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경제적인 풍요와 그들의 주장하는 이념 같은 것들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무엇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섬기며 절하며 섬겼다 이런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무언가를 같이 섬긴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무언가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그들은 결국 지배당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의 바알을 쫓고 그들을 섬기며 절하며 섬기는 이러한 상태가 되자 그들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할 때 이 악은 히브리어 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플레이인데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할 때 이 재앙도 라입니다. 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단어예요. 11절에서는 악으로 번역되었고 15절에서는 재앙으로 번역된 것이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행하는 거예요.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불리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요. 그리고 누군가 죄로 인해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그래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라를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에게 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악을 내리시니,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11절에 목전에서 재앙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상호 교차적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재앙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함으로 재앙, 곧 악은 시작된 것입니다.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 따라 그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명분상은 계속 하나님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바알도 함께 섬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바알, 아스다롯, 이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우상들이죠. 우상의 대표입니다. 만몬이요, 경제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것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결국 노략의 세계로 그들이 빠지는 것이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노략하는 자의 손에 팔렸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대적의 손에 판다는 것은 다시 종과 노예의 처지로 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가나안이 대적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야 되는데, 눌러야 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그들이 그 땅을 물들여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악과 재앙으로 그 땅을 물들이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이죠. 16절로 1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패역함에도 불구하고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고 하시죠. 사사는 히브리어로 재판장, 재판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사사들의 모습은 구원자로 등장하죠. 여러분,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재판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구원자로 등장하는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시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하시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제사하는 제의, 제사 행위에 음란한 행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남편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예요. 아내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사랑을 나눌 때 땅에 비가 와서 풍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하늘도 비와 풍요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것은 단순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에겐 제사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보십시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것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이 조상이 행하던 길을 속히 떠나 치우쳐 그와 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니요,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죠.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들을 세울 때는 여호와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사들의 면면을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들이 완벽한 사람이거나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사는 하나님 자신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사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구원의 상태에 머물 수 있었죠.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정확히 회개한 게 아니고요. 여기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슬피 부르짖는다는 히브리어는 느아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느아카라는 히브리어는 고통소리, 신음소리, 고통, 이런 의미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이 슬피 부르짖어요. 구해달라는 것이죠.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죠.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 감정과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그 삶과 언어와 행동이 바뀌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그런데 그들은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냥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요. 여기 돌이켜가 일반적으로 구약에 쓰는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놀랍게도 18절에 슬피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요. 슈브, 여기서 슈브가 나와요. 그들이 악한 곳을 향해서 다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사사가 죽기만 하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패역한 길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길,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요, 완고한 길, 고집스러운 길,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않음, 이렇게 번역하는. 패역한 길이라는 건 출애굽기식으로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선을 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악을 선이라고 가장하고요. 빛을 어둠이라고 주장하고요. 어둠을 빛이라고 속이려는 그런 가증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불의.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평안도 평강도 절대 깃들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나선형 하향을 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7절에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큰일 행하심을 본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큰일을 행함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오늘 19절에는 사사가 죽은 후에 이 세대는 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을 보기는 했는데 사사가 죽자마자 우상숭배,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다시 빠져버리는, 그 풍요의 신에게 빠져서 불의를 서슴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힘에 지배받게 되는 것이죠. 20절로 23절을 오늘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고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여호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의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십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이 부족해서 그들을 완패시키고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할 때 그 20절에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 이 백성이 할 때 이 백성은 히브리어로 고이입니다. 고이. 21절에 이방 민족, 23절에 이방 민족 할 때 이것은 고임입니다. 고임. 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적인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리고 여기서 이방 민족, 고임은 복수예요. 고이의 복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같은 단어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셔요. 참 큰 비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양 나선형 곡선을 그리며 계속 추락해 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찾아오시죠. 사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어렵고 힘들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나선현 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돌이키는 거예요. 완악하고 폐역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여러분, 김지찬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엔샬롬 교향곡. 그것은 샬롬이 없는 사사시대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이 본문을 주석하시면서 C.S. 루이스 교수의 글을 인용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며 우리의 양심에 소군 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런 말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내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폐역한 멸망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시를 빼어달라고 사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그걸로 계속 기도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빼주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 약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결국 십자가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와 구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본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구약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우리가 대할 때 왜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지겨워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는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께 그 시험을 통해 더 가까이 나가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오히려 평안을 맛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저 평탄한 삶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우리의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즉시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다른 것은 그 고통 중에도 나를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현대교회가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슈브, 돌이킴의 능력이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르고 차별되어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스타라를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새 날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토록 패역하며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에게 끝없는 은혜와 자비로 그 음성을 들려주심을 오늘도 느끼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어디서나 그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또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홀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